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셔요. 어제 한 집사님이 밤에 기도하는데 저한테 그러세요. 사모님한테 상담받을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상담인데요? 그랬더니 일터에 대한 상담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 되는지 안 옮겨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연락이 와서 참 좋은 직장이라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만나야 될지 안 만나야 될지 걱정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뭘 아나요? 기도해 봐야지요.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지금 있는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됩니까? 기도를 했더니요. 콩깍지가 뭐예요? 콩깍지. 이렇게 콩깍지를 벗기면 이렇게 콩이 한 3알 들어있는 그런 콩깍지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콩을 심으면 또 콩 심은 데 콩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있으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집사님 부부가 같은 일터에서 일을 해요. 근데 또 심벌지가 이렇게 탁 소리치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같이 해라 이런 마음이 또 이렇게 이제 주시고 다른 걸 또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럼 그 친구라는 분이 연락이 와서 그 직장을 같이 일을 하면 일이 잘 되면 대박이 터진다고 하는데 하나님 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안마기, 목안마기라고 그러나? 하여튼 요렇게 되어 있는 안마기가 있는데 이렇게 동그란 게 있죠? 모양이 그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 동그란 게 양쪽에 봉이 있는데 봉이 이렇게 벌어져 있고 부딪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같이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사인이 제가 왔어요. 오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오냐면요. 왜 콩쥐 팥쥐 그냥 그 콩쥐 팥쥐 이야기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도 없는 콩쥐 팥쥐 이야기 그게 생각이 나는데 뭐 집사님한테 뜬금없이 콩쥐팥쥐 얘기를 하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도 없는 얘기인데 하여튼 콩쥐팥쥐가 왜 마음에서 그 콩쥐팥쥐 얘기가 떠오를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님이 사모님 맞아요. 지금 우리가 콩쥐팥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일하는 일터에 그 옆 가게가 있는데 전전세라 가지고 이분이 전세를 얻어서 이분한테 이렇게 세를 주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생활하다 보니까 이분 원주인은 따로 있는데 이분이 주인이 돼가지고 늘 이분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말하자면 그 콩쥐팥쥐 이야기처럼 구박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지금 그런 가운데 이렇게 직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떠오르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그 집사님 해석도 잘해요. 사모님 콩깍지가 보이는 거 보니까요 거기서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책임져 주시나 보네요. 이렇게 해석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대화를 또 나눴어요. 지난주에 제가 청년부 예배를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청년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서 집에 가서 토요일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청년부 모임 때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내가 짧게라도 기도를 해줄 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 또 한 사람 한 사람 뭔가를 또 막 보여주세요. 보여주니까 잠자리에 누워가지고요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거 녹음을 해야 되나 문자를 쳐야 되나 막 이러면서 이제 보여주시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 청년들한테 꼭 얘기해줘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기도를 한 사람 축복 기도를 하는데 한 청년들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돼지가 보이는 거예요. 돼지, 꿀꿀돼지.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은 신학생이고 이렇게 교회 뭐 집 학교 이렇게 다니는데 왜 이렇게 한 상에 돼지가 보일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그 환경 속에 돼지 같은 더러운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보혈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잠자리에 누워서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하고 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제가 잘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는데 그 신학생 청년이 주일날 저녁에 핸드폰을 교회에다 놔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놔두고 가신 분 이렇게 해서 이제 청년들한테 문자를 돌렸더니 연락이 왔어요. 자기 거라고 찾으러 온대요. 찾으러 와가지고 핸드폰을 찾아가는데 얼굴을 딱 본 순간 그 돼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형제야, 어제 내가 잠자리에서 이제 청년들에서 기도했는데 돼지가 보입니다. 왜 신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데 돼지가 보일까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사모님 돼지가 무슨 뜻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돼지 첫째는 조상의 저주가 역사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더러운 영이 역사할 때 돼지가 보인다. 그러니까 환경 속에 더러운 영이 떠나가라고 기도하고 내 심령에 늘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친절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2차 저차 얘기를 하면서 사모님 알겠습니다. 제가 또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이렇게 또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역사해서 다양하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흐려지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눌리게 하고 어둡게 해서 우리가 자꾸 영적인 그 구덩이에 빠져서 시험에 들고 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이 안 되게 하고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을 사단은 우리를 늘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을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요즘 사단에 속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이기는 그런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를 또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십니다. 진실한 사랑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혼 구원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번 주에도 두 가지 이제 소식이 있어요. 한 소식은 집사님 부부가 전화가 와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또 한 집사님은 문자가 와가지고 사모님 예쁜 둘째 딸을 낳습니다 하면서 사진을 한 7장인가 찍어가지고 아까 점심 때 저한테 카톡으로 타다다다다다 이렇게 사진이 보내왔어요. 제가 두 가지 사건을 대하면서 한쪽에서는 돌아가셨다고 이제 장례를 3일 동안 우리가 치르고 한쪽에서는 또 새 생명이 이렇게 태어났다고 이렇게 문자가 오고 참 오고 가고 이러면서 참 우리의 인생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장례를 이제 3일 동안 거기 장례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장례 때마다 깨닫는 게 우리가 뭐겠어요? 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화장터에 가가지고요 그거 간이 탁 들어가는 그걸 볼 때마다 항상 깨닫는 게 그래 내 육신은 한 줌의 흙과 같은데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은 저 한 줌의 흙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이 무익한 것에 참 우리 영혼 몸이 뺏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우리 인생들이 잘 살아가고 있겠구나. 맞아. 이 수많은 그 장례를 치르는 그 버스들이 계속 시간마다 아주 분처마다 이렇게 이어서 계속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 걸 보고 또 깨달는 거예요. 그래. 이 간 속에 있는 이 영혼이 이제 지금 갈 때 한 영혼은 천국으로 갈 것이고 한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데 분명히 이 두 갈림길에서 어떤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어떤 영혼은 지옥으로 가고 이런 갈림길에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죽어야지 정말 복인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밥 먹으면서 이런 대화를 했어요. 자다 가는 게 큰 복이에요. 자다 가는 게 큰 복이에요. 자는 잠에 가는 게 큰 복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뭐라고 거들었냐면 자다가 가는 것은 큰 복인데 예수님을 잘 믿다가 자다가 가는 복은 큰 복인데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데 자다가 가는 거는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다가 가는 그 영혼이 천국을 가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건데 예수도 안 믿고 있는데 자다가 죽으면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도 없고 시간도 얻지 못했으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자다가 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꼭 죽기 전에 깨어있을 때 예수님 영접하고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장례식에 가면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되겠다. 그래 아는 사람 더 많이 전도하고 사랑하고 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교회라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누구가 생각났냐면은요 이 하고동에 사는 권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항상 트렁크 그 끌고 다니면서 그 캐리어 끌고 다니면서 여행용 가방 그거를 끌고 다니면서요 거기다가 고구마 막 요것저것 전도하면서
때로는 전도 용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이고 뭐고 누가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 그거를 그 트렁크에 실어가지고요. 고구마도 삶고 예전에 막 요것저것 옥수수도 삶고 이렇게 쪄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먹이면서 전도를 하는 모습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권사님이 365일 전도하시는 것 같아요. 주의를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365일. 지난 겨울에도 얼마나 추운데 아주 엄청 추운 날 제가 차를 몰고 목동사 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마어마하게 추운 그날에 그 권사님이 그 가방 캐리어 옆에다 세우고서 길 가는 그 중학생, 여학생인데 중학생을 세워놓고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이니까 서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전도 그 카드를 꺼내가지고 열심히 추운데 전도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이렇게 추운데도 저 중학생 저 영혼에게 생명 살리겠다고 저렇게 전도하는 그 모습 너무 아름답다. 또 지하철역에도 제가 이렇게 지하철 탈 때 가끔은 또 그 권사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제가 늘 이렇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아유 참 우리의 인생이 그 권사님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참 살아야 되는데 예수 천국 부신지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전도도 못 나가고 내가 요즘 이렇게 이제 또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우리 교회 그 권사님 같은 좀 그런 전도자가 교회 안에 세워졌으면 참 좋겠다. 막 이런 또 꿈도 꾸고 하나님 또 그런 분도 좀 세워주셔서 늘 전도가 좀 이렇게 활활 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은혜도 우리 교회에 또 주세요. 또 이런 기도도 제가 이제 더불어서 또 하게 되는 모습도 같습니다. 왜요? 그분이 하루 한시도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갈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구령의 열정에 불타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그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이렇게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늘 대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학생들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너를 초대하니까 청와대로 와라. 이런 초청장을 만약에 보낸다고 하면 그 초청장을 받은 학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워 하겠어요. 그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아마 학교가 다 떠들썩거릴 거예요. 학생 하나가 청와대로 초청을 받아도 그와 같이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로 초청을 받아도 우리가 영광으로 생각하고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정장을 입고 시간을 정하고 준비를 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택하셨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어떨 때는 준비 없이 어떨 때는 뭐 세상 말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저 모습으로 누추한 모습으로 또 쓰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특별한 정말 예정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노력하고 내 공을 세워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먼저 택함을 받은 거거든요. 나 하나를 택해서 또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나 하나를 택해서 내 이웃의 영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가정마다 교회마다 우리를 복음의 선교사로서 우리 주님이 또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면은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예요. 막 머리 굴리고 있습니다. 예, 리브가가 했는데 리브가가 뱃속에 이렇게 아기를 가졌습니다. 쌍둥이를 가졌잖아요. 쌍둥이 에서하고 야곱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지금 쌍둥이를 가졌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리브가는 이삭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 자식은 다 귀하거든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너가 뱃속에 아들들을 갖고 있지만 그 아들이 하나는 육의 아들이 육적인 삶을 살 것이고 하나는 영적인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야곱을 통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 말씀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어요.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동생은 사랑하고 형은 미워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스러우신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러분들이 꼭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요, 누가 하나님을 잘 경외할 것인지 하나님은 그때부터 다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요,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인생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미리 다 아시고요, 또 미리 다 보세요.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가셔가지고 너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왕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왕. 그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니까 너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러세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이새를 본 적 있어요? 이새의 아들들을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가서 아들을 쭉 봤더니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셔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뱃속에 있는 아이도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알고 계시고 앞으로 누가 왕이 될 것인지도 하나님은 예지하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대통령을 선거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도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 누구를 세워야 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나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믿음과 신뢰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나와요. 목사님이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아주 어려서부터 다윗 얘기, 아브라함 얘기, 초등학교 교회 다닐 때부터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이 골리앗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탄을 우리가 골리앗으로 이렇게 이제 칭합니다. 영적인 그런 사탄을 골리앗으로 보면은 다윗이 물맷돌을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탁 골리앗의 이마를 그냥 탁 쳤더니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한 방에 그냥 쓰러지게 하셨어요. 그 물맷돌이 뭐겠어요?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물맷돌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 금으로 만든 신상을 보는데 어디선가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금신상을 탁 깨트려 버렸어요. 그 돌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경 속에 이것이 사단의 역사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물리치는 이 믿음의 권세를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한 주간에 사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사탄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니까 사단의 역사가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밤에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예수의 보혈을 부어주시고 이 환경 속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꿈을 또 보여주세요. 사탄이 내 앞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의 피 했더니 사탄이 후루룩 도망을 가는 거예요. 둘이 찾아왔는데 하나 없어졌고 하나는 막 뒤로 이제 막 가는데 제가 가방을 이제 들고 있었거든요. 가방으로요, 사탄을 따라가가지고 사탄 머리통이라 그러죠? 머리통을 갖다 제가 막 휘둘러가지고요, 막 꿈에 제가 가방을 들고 가방으로 막 사탄 머리 휘둘러 쳤어요. 휘둘러 쳤더니 사탄이요, 막 그 머리에 맞으면서 도망가다가 제가 잠을 깼어요. 때로는 하나님이요, 이게 꿈을 통해서도 너 환경에 지금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막 며칠 동안 하나님 이 환경 속에 사탄의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걸 기도했더니 오늘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삶에 사단의 역사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보혈로서 물리치면 그 권세 때문에, 믿음의 권세, 예수의 피의 권세 때문에 환경 속에 그 귀신 같은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가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인생에도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여러분들도 이렇게 매일 이제 어떤 삶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이제 아들이 내일 고시를 봅니다. 세무고시. 그래서 어제 이제 고시를 본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사님 그 아들이 이렇게 2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내일 세무고시를 본다는데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내일 세무고시를 이제 1차를 보는데 합격을 하면
합격을 하면 내년 이맘때 또 2차 고시를 보는 거예요. 근데 1차 고시는 객관식인데 2차 고시는 100% 주관식이래요. 그래서 2차 고시는 1차 고시보다 10배가 어렵대요. 10배가. 지금 1차 고시도 어려운데 1차 고시보다 10배 어려운 고시를 내년에 또 봐야 되는 거예요. 2차 고시를. 그랬는데 이번에 1차를 떨어지면은요. 2년에 한 번씩밖에 시험이 없어요. 그래도 내일 이제 시험에 떨어지면 또 2년은 공부를 해가지고 2년 후에 그 고시를 1차를 또 봐야 돼요. 근데 그러면 또 1차 합격하면은 내년에 또 이제 2차를 봐요. 근데 내년에 또 2차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1차를 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와, 저는 세무사고시가 그렇게 어려운 걸 어젯밤에 대화 중에 알았다니까요. 그러니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와. 세상에 아이들이, 학생들이 열심히 수능 시험 공부해서 대학 가서 4년 공부하고 또 사회에 나와가지고 또 이제 그 고시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지금 뭐 하루에 14시간, 16시간도 공부를 하면서 지금 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는데도 그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평균 60점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평균 60점. 나오기가 어려운 시험. 정말 1차도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 2차는 10배가 어려운 시험. 떨어지면 또 다시 봐야 되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아찔. 그러니 하늘나라 가는 이 천국 시험은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 문제를 내시고 너 예수님만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 고시는 그렇게 어려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 이 구원의 은혜는 이렇게 쉬운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안타깝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래서 세무고시도요 그렇게 어렵대요. 우리 인생이 그 형제뿐이겠어요. 모든 지금 청년들이 인생에 쓰디쓴 정말 그런 고통과 고민들을 하면서 사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힘써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우리 또 자녀들이 되기를 또 이렇게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쳤어요. 바친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셨잖아요. 이삭은 죽이려다가도 죽이는 현장에서 그냥 살려주셨잖아요. 여호와 이래 준비해 주셔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만 하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끝까지 죽는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신 분이세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진이요. 이렇게 청 같은 걸로 아랫도를 이렇게 가려놨잖아요. 근데 실제로 십자가의 사형틀은요. 팬티 한 장도 입을 수 없는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수치 중에 그것보다 더 큰 수치는 없지요. 이 세상의 어떤 수치보다 이거보다 더 큰 수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부끄러움과 그런 수치 속에 끝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대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묵상하면서 맞아. 예수님은 그 200kg가 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600m가 되는 언덕길을 올라가서 십자가의 그 오랜 시간을 매달려서 창으로 찔리시고 죽기까지. 맞아.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는데 맞아. 우리 사람들이 참 무지하고 미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모르고 저버려가지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짜증내면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지 않는가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자신도 또 회개를 하고 맞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없는데 참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부족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미워하고 이러는 거지요. 주님 맞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져서 따라해보세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예, 그래서 저번에 3 더하기 아니죠. 5 빼기였나요? 3 더하기 2는 5였죠? 3번을 이해하면 오해가 풀린다 그랬잖아요. 누가 3 더하기 2는 5. 3번 이해하면 오해가 풀린다. 오늘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그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상대방이 이해 안 되죠. 저도요. 살면서 이해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족들, 자녀들 이해 안 될 때 많고 남편인데도 부부인데도 이해 안 되는 게 많잖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거는 내가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말씀을 숫자지만 그래 내가 자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3번을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오해들이 풀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져야 될 줄로 꼭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모세. 전 초등학교 때요.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 어떤 학생 중에 남학생이 이름이 모세였어요. 모세. 그때 당시에 제가 와 어떻게 이름을 모세라고 짓냐. 그러면서 그 모세라는 너무 그 친구가 좀 제 입장에서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름이 모세. 와. 하여튼 어릴 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도 이게 자녀들을 낳으면 막 이름을 막 한나, 막 믿음, 충만 막 짓잖아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지금도 와. 대단하다 그래요. 우리 마포에 있는 교회 보셨죠? 아이들 다 야곱이, 찬양이, 찬미, 다 있어요. 다 있어. 성경에 나온 족보들이 거기 자녀들이 다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기도하고 감동대로 다 이름을 진 거예요. 베베까지 있잖아요. 베베. 별 이름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인물들로 다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지어주셨는데 저도 우리 아이들 낳는데요. 우리 아버님이 이 A4 용지에다가요. 써오셨어요. 이름을 한 30개인지 50개인지 하여튼 이름을 써오셨어요. 써오셨는데 며느라 너 아기를 낳는데 너가 이 이름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아버님 그러고서 이제 몸조리 할 때 우리 집에 오셨는데 그래서 A4 용지를 이렇게 들고요.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요. 믿음이, 야곱이, 요셉이, 모세, 아브라함 뭐 다 있어요. 하여튼 막 반석이부터 다 있어요. 충만이 막 성령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딱 하나 정훈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름이 아닌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요. 정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을 정훈이라고 짓고 싶어서 지은 게 아니에요. A4 용지에 이름을 쫙 써오셨는데 성경에 이름이 아닌 게 정훈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 이름은 모세. 우리 아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아들 이름은 사무엘.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정훈 하나가 있는 거죠. 아버님 정훈으로 할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그래 너는 정훈이가 마음에 드니 그럼 정훈으로 해라. 그래서 이제 한자를 바를 정해 가르치훈 바르게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해가지고 제가 바를 정해 가르치를 훈을 이렇게 넣었어요. 넣었더니 또 둘째 아들을 낳았더니 우리 아버님이 또 들고 오셨어요. A4 용지를. A4 용지 또 들고 오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둘째는 충만이라고 해라.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 너 충만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충만이로 해라.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다른 이름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럼 아버지가 준 것 중에 골라라. 근데 거기도 충만이 또 있었어요. 있는데 제가 이제 정한이는 여기 A4 용지 없었는데 아버님 큰아들이 정으로 시작하니까 둘째 아들은 정환으로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정환 그 이름도 이쁘다. 그러면 정환으로 해라 해가지고요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은 이름을 다 졌잖아요. 손주를 낳으면 이제 어떻게 하실래? 손주. 저도 이제 언젠가 이제 손주를 낳을 텐데 손주를 낳으면은
그냥 이제 뭐 부모들이 예쁘게 짓겠죠. 근데 성경의 이름을 약간 넣으면서 이렇게 예쁘게 짓는 이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세도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모세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이름대로 쓰시잖아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저희 가족들이 저를 은진으로 불렀어요. 저희 셋째 오빠가 원래 이름이 따로 있는데 이름이 안 예쁘다고 앞으로 은혜 참진 은진으로 부릅시다 해가지고 식구들이 다 은진으로 불러요.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면은 친구들한테 다 교육을 시켜요. 우리 오빠들이 은진으로 불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셋째 오빠가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너 은혜 참진 은혜와 진리로 살아라 그러면서 셋째 오빠가 은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은진으로 바꿔주셨는데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책을 이제 내게 됐잖아요. 책을 쓰는데 그래도 이제 본명을 이렇게 이제 써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누가 사모님 요즘에 이름 개명하는 거 아주 쉬워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름 개명하는 거 서류를 써서 법원에 냈더니 바로 바뀌더라고, 은진으로. 그래서 은진으로 바꾸면서 제가 이제 이 서적에다가 이문진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가족들이 은혜 참진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라 하니까 제 인생을 또 이렇게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오늘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이 다 있잖아요. 향희 분명히 향기한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그래서 기쁘리 그러면은 기쁨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름의 뜻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들을 생각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빛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 홍해에서요 200만에서 300만에 되는 영혼들을 홍해로 이끌어갔잖아요. 자기가 물에서 건짐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들을요 홍해를 건너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물 세례식을 주셨다고 고린도 서신에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200만이고 300만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 대하면서 서울 인구가 10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울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의 영혼들을 모세가 혼자 이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 주일학교 30-40명만 데리고 서서울 공원에 가도요. 애들 잃어버릴까 난리가 날 거예요. 이번에 체육대회 한다 그래가지고 노인분들을 모시고 할 것이냐 모시고 안 갈 것이냐 막 회의를 했잖아요. 회의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노인들을 공원에 모시고 갔는데 노인들이 쓰러지거나 다치면 교회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노인 보험을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루 보험을 들어준다고 하면서 다치면은 이제 교회가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하루 노인 보험을 들고 노인들을 모셔가야 됩니다. 뭐 이런 안건을 내놓는 분도 있더라고요. 노인 몇십 명을 우리가 서서울공원에 모시고 가서 놀아드리는 것도요. 그분들을 재밌게 해드리는 것도 우리가요 굉장히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 그런 것도 그런데 200만 300만의 영혼은 마이크도 없고 메가폰도 없는 그 시대에 모세의 말 한마디에 그 영혼들이 이끌어간다는 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뭐라 그래 우리가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수백만의 영혼을 이끌고 와 모세가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수백만이 아니라 가족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 이끌어야 되잖아. 가족. 저는 여러분들이 안 믿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주님이 꼭 기쁨으로 단을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꼭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억지로 그냥 막 끌고 올다 그래서 끌고 와도요 몸만 앉아있지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쾅쾅 치셔가지고 본인이 마음의 문을 쫙 열 수 있을 때 그때 와서 앉아있어야지. 복음을 듣고 복음이 그냥 스펀지에 물 흡수되듯이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 영혼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어르신들이 1년 넘게 교회를 나오셨는데 자원에서 이렇게 나와서 물세례식을 받았잖아요. 정말 지난주 부활주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우리가 1년 동안 어르신들을 섬기고 그분들 중에 또 세례를 안 받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죠.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 영혼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일에 교회 부활주일 나서 세례를 받은 거
너무너무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요단강 갈라지고 홍해만 갈라진 거를 대단하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영혼들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 이게 기적이지 다른 게 기적이겠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건 어떤 뜻이냐면 죽음의 강이에요. 죽음의 강. 우리가 한강이 있는데요. 한강을 이렇게 건너가야 돼요. 다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막 애굽이 쳐들어와요. 근데 이 한강을 건너야 돼요. 건너야 되면은 한강에 뛰어들 사람이 고민되죠. 이 한강을 건너가야지 우리가 사는데, 이 한강에 뛰어들면 나 같은 사람 수영 못하니까 금방 꼬르륵 죽을 텐데, 이런 생각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거 못 건너갈 텐데 얼마나 그 고민들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뛰어들어야지.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고 하셨으니까 발을 내디뎌야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너가 뛰어들어라 한강에. 그러면 내가 길을 내리라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순종해야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죽으라고 할 때는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뛰어들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런 믿음의 능력으로 역사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이스라엘에 랍비가 있는데요. 랍비가 이제 지금으로 한 선생님이에요. 랍비. 선생님이 있는데 이 랍비가 너무너무 지혜롭고 총명하고 유명해요. 그 지혜가 너무너무 소문이 크니까 왕비가 랍비를 그 왕궁으로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를 쭉 나눴더니 그 사람에게 있는 지혜와 명철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왕비가 이 사람을 봤더니 얼굴도 너무 못생기고 외모도 너무나 볼품이 없고 이 옷도 너무 거지같이 초라해가지고 이 왕비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 지혜와 총명을 금그릇에 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렇게 질그릇에 담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왕비가. 그랬더니 이제 그 랍비가 왕비한테 이제 깨닫게 하려고 그랬대요. 왕비요, 이 왕궁에 술이 있습니까? 술, 아주 귀한 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럼요, 아주 오래된 술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술을 이렇게 내왔대요. 내왔더니 왕비요, 이 술을 왜 질그릇에다 떠오셨습니까? 금그릇에다가 술을 부으면 얼마나 그 술이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금그릇에 담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맞아. 이 술을 금그릇에 담아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이 왕비가요, 금그릇에다가 술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는 왕이 왕비한테 이제 술을 떠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금그릇에다가 술을 떠다가 왕한테 딱 갖다 줘서 왕이 이제 그 금그릇에 있는 술을 딱 마셨더니요, 금그릇에 넣었더니 그 술 맛이 변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왕비한테 누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했느냐고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그때 깨달았대요. 내가 참 무지한 자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질그릇이라고 표현하셨겠어요? 저는 오늘 질그릇에 대한 말씀도 짧게 묵상을 하면서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모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눈이 작고 어떤 사람은 쌍꺼풀이 져서 눈이 크고 뭐 귀도 다르고 다 모양이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와, 어떤 질그릇은 뚱뚱한 질그릇, 홀쭉한 질그릇, 키가 큰 질그릇, 키가 작은 질그릇, 손이 큰 질그릇. 와, 그래, 우리 인생의 모습 하나님 질그릇이라고 그러셨는데 맞아,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질그릇 같구나. 질그릇이 뭐야? 초라하잖아요. 이 흙으로 이건 도색이나 했으니까 예쁘지만 그냥 진흙 이겨가지고 그냥 그릇 만들어 놓으면 그 그릇의 가치가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이래요.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우리가 존귀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존귀한 그릇. 여러분들이 금그릇에다가요, 배설물을 담으면 그 금그릇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이 질그릇에다가 금은 보화를 담아 놓으면 그 질그릇이 그 금은 보화 때문에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이 질그릇의 가치가 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 제가 저를 생각하는데 오늘 오랜만에 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구나. 제가 오늘 그거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어떠한 모형으로 어떠한 생김새로 여러분들이 지금 생겼든지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으므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으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면서 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설교를 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왜 봤나 봤더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눈이라는 이 제목에 참 관심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눈. 우리가 이 눈이 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면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보이는 현상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대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도 보세요. 하나님의 눈인가? 집사님의 눈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눈이 되기를 꼭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가슴이 되고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기도해도 꿈을 꿔도 길을 걸어도 마음에 감동이 있자니까. 하나님 마음이 부어져야지. 기도해야지. 사랑해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감동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심장이 여러분들한테 없으면은요. 여러분 삶에 성령의 감동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장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감동이 막 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꼭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뭐겠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것으로 복 받았다고 하지 마시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으로 하늘나라의 복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꼭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워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다른 게 끔찍한 게 아니에요. 사업에 망하고 뭐가 안 되고 이게 끔찍한 게 아니에요. 내 이름에 생명책이 지워질까 봐 그게 끔찍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생명책에 내 이름이 반짝반짝 금으로 다이아몬드로 새겨져서 그때까지 변치 않는 이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꼭 주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내 삶의 모든 의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됩니다. 잠시 살아요. 잠시. 우리 다 뭐라고 고백해? 어머 벌써 주일이야 그러죠? 벌써 금요일이야. 벌써 수요일이야 이러잖아요. 항상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벌써 수요일이야. 수요 예배 생각하니까 벌써 항상 또 껴요. 아이들은 뭐 벌써가 안 될지 모르지만 나이 이게 이만큼 드니까요. 벌써 한 달이야? 벌써 4월이야? 이런다니까요. 다 느끼죠? 요걸 느끼는 분들이 인생이 지금 막 저물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저물어 가고 있는 거니까 저물어 가고 있는 화살처럼 빠른 이 인생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잖아요. 느끼면서. 어느새 40이 됐는데 저는요 20살 때 40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내 인생에도 40이 있나? 이랬다니까요. 30이 되니까요. 진짜 나는 50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50이 된 거예요. 지금은요. 60은 될 것 같은데 70이 70?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70이 안 느껴지는 거죠. 안 느껴져요. 그런데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세월은 이렇게 무르듯이 정말 이렇게 떠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 주어진 인생 속에 우리가 항상 내 인생의 목적, 그 이유, 내 삶의 모든 의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이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느끼고 내일은 안 느끼고 모레는 느끼고 이러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과 이유와 삶의 의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채워지는 주님의 은혜가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요 하늘나라 가니까
제일 큰 상급, 제일 큰 상급이 뭐라 그랬어요? 순교자. 순교자가요, 상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상이 뭐라고 그래요? 전도자. 그랬어요, 전도자.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항상 가족들, 이웃들, 영혼들 전도하면서 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세요. 성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을 보면은 정말 기도의 은혜인 것 같아요. 20년 넘는 그런 세월들을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역사하심을 정말 성도들의 눈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제가 근간에 이렇게 또 들었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맞아. 내가 한국동에 32살에 와서 매일매일 정말 기도의 눈물, 사랑의 눈물, 때로는 애통하는 눈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하고 금식은 뭐 몇 번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늘 기도의 시간 놓치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살려고 늘 기도의 자리에 있으므로 내 모든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성도들이 이 기도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 모습을 목사님 사모님이요 가장 본이 되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요, 와, 성도들이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본이 되어 주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그래, 내가 잘못 살진 않았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제가 갖게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래, 우리 엄마 아버지는 참 내 인생에 본이 되어 주셨어. 성도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집사님 장로님이 권사님이 참 우리 교회에 본이 되어 주셨어. 이런 본이 되어 주는 모습을 그래도 금요예배 나오시는 우리 지체들은 항상 교회에 믿음의 본, 덕을 세우는 본, 사랑을, 겸손을, 섬김을 그런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면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성령으로 더 활활탈 수 있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크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